시편 46편 1절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간들은요 젊고 또 건강하고 또 모든 일들이 만사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삶의 스타일대로 모든 게 잘 될 때, 만사 형통할 때는 그때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 내 스스로가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내 삶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지속되지 않습니다. 젊음, 그 젊음이 항상 젊을 수는 없어요. 20대, 30대의 젊음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고 생활의 부유함, 내 영혼육의 건강, 그 늘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우리 오늘날은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누구에게나 환란이 오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오고, 누구에게나 한계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 바로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이 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 환난 날에 극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타인의 하나님, 이웃집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곧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그 첫 번째, 그분은 나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이 시인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극도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상황 속에 그때의 안전, 상황 속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안식처라고, 내 삶의 가장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대요. 현대인은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늘 불안한 거죠. 불안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피난처가 없기 때문이에요. 피난처를 상실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영혼육이 쉼을 얻을, 내 영혼육이 안정을 처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처럼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정해 놓은 그 안전지대,
우리가 운전을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도로 위에 보면 안전지대라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그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그렇게 사람이 지정해 놓은 그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아주 많이 빈번히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고속도로에 가면 졸음 쉼터 있죠. 졸음 쉼터. 운전자의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 사고보다 더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눈 감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졸음 운전자를 위해서 졸음 쉼터를 따로 안전하게 지정해 놓은 고속도로 그 구간마다 졸음 쉼터가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운전을 위해서 그런 졸음 쉼터 공간을 제정해 놓았는데 그 곳에서도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피난처라고, 안전지대라고, 쉼터라고 지정해 놓은 곳이 결국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사건,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집 밖을 나가보면 여기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데 그러한 삶 속에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음, 안전지대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서도 우리는 피난처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우리는 안전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 왜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식당이 잘 된다. 식당이 그것을 개업을 해서 돈이 많이 벌고 손님이 끊임없이 모여든다는 소문이 나면 그 옆에 또한 식당이에요. 그리고 업종이 다른 곳을 열어야 되는데 똑같은 업종. 그냥 한 집 끌려 한 집. 그렇게 식당을 열고 식당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 또 어떤 직장에서 직원들도 똑같이 신입사원 입사를 하지만 그 신입사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짓밟아야 돼요. 내가 올라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 난처해지면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피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난처함이 있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쌍막하고 강팍하고 험난하고 사랑이 식고 율법이 패하고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하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안전하게 맡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매일의 삶 속에 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처럼 또한 다윗처럼 우리 입술로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기에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난다. 의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하나님은 인정을 해줘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정을 해주고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잘못하면 판단하고 경멸하고 상처를 주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던지고 떠나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는 돈이 많고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친구들이 그의 곁에 많았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부자니까, 건강하니까, 대중의 인기를 한 번에 받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있으면 뭐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잘 나갈 때는 탕자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였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돈을 탕진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 잃은 탕자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욥도 그렇잖아요. 욥기서는 욥의 한 사람을 위해서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욥기서 1장에 보면 그 우스 땅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맨날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과 형제들과 잔치를 벌이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 얼마나 많이 꼬였습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먹을 것도 많으니까 근데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잖아. 옆에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처자식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누가 욥과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정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의 인생 큰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욥이 일어설 수 있게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낙심 절망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누가 그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세상산 나를 버렸어요. 나를 짓밟아 버렸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나를 향해서 욕을 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에게 욕을 했지만 하나님 그때에 나를 버리지 않고 그때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단련시켰다는 거죠. 무엇처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순도 100% 세상의 불순 세력 세상의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전보다 하나님 더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믿음으로 순도 100%로 그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할 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가다 좀 말씀 준비하면 극동방송을 제가 청취를 해요. 극동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무려 7년 만에 23억을 벌었다고 그래요. 7년 만에 23억을 벌었는데 그렇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돈도 잘 벌리고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를 조금 등한히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서 조금씩 멀어지더라는 것이요. 그런 멀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것이 위험수위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삶이 어려울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분이 있을 때요. 근데 그 도움을 줬던 분이 자기가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한 번만 이렇게 사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신 분이니까 그냥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그냥 사인을 이렇게 해줬대요. 그냥 3개월 이후에 그 한 번 사인해 준 이후에
3개월 후에 뭐가 돌려왔냐? 예, 큰 빚, 독촉장이 날라왔는데 그 빚의 독촉장이 36억이 돌아온 거예요. 자신이 23억을 벌었는데 36억이 돌아오니까 어떡해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 입원 기간이 장기간 되어지니까 자신의 주변에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도망갔더라는 것이죠.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닫고 왜 그 국동방송에 이렇게 간증이 나왔겠어요? 다시 역전됐으니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 실패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유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고 기도와 또 예배의 자리를 등한히 하고 그때가 가장 위험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고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업을 했을 때 다시 성공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장 피난처, 가장 안전시대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오늘 듣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이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갈 곳이 없으며 하나님만 우리의 피난처임을 깨닫고 또 알고 또 하나님을 넓은 품에 안기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나의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힘. 누구의 힘이 되십니까? 나의 힘이 되십니다. 누구의 힘이 된다고요? 나의 힘.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너뛰고 힘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힘이셔요. 하나님 나의 힘이다. 힘의 특징이 뭐예요? 힘. 강하잖아요. 힘은 강해요. 그래서 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의 피난처로 삼고 강한 원수의 공경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강한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은 그 누구의 힘보다 강력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린 조금도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대적으로부터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많았어요.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그래서 1000만인. 다윗은 혼자야. 다윗을 공격하는 자는 1000만이네. 1000만, 1000, 1만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방에 에워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인류에 하나님보다 힘센 자는 없다.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비록 골리앗 장군이 키가 3m가 되고 남면서부터 그는 대장부라 할지라도 나는 비록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저 골리앗 장군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힘이 세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대적해야 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성도의 영혼을 미혹시켜서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바로 원수 마귀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할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마귀예요. 사탄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원수 마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보다 더 힘이 센 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 힘이 더 센 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줄 잘 쓴 사람, 백을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원수 마귀, 그 사탄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큰 믿음이고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 교만이에요. 불신앙입니다. 내 스타일,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틀을 깨야 돼요. 계속해서 사람이 주변에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같이 얘기해주고 지금은 성도님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알아요. 알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안 돼. 행함이 안 되고 그래도 기도할 시간에 내가 더욱더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동문서지하면서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틀이에요. 이것이 이 틀을 깨야 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고정관념을 깨는 것,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그 틀 안에 우리는 항상 그 틀 안에서 고정되어져 있는 그 생각, 고정되어져 있는 그 관념 때문에 우리 발목이 자꾸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게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삶의 스타일이 고정되어져 있는 관념이 내 발목을 자꾸 잡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꾸 발목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깨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를 깨고 고정관념 깨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이었던 그 카네기, 미국의 강철 왕이었던 그 카네기가 신입사원들을 채용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그 카네기가 딱 한 가지 면접 시험을 냈어요. 여기 선물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이 선물 포장지에 묶여져 있는 이 선물 포장지에 묶여져 있는 이 끈들을 하나씩 풀어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면접 시험을 낸 얼마나 간단합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 선물 꾸러미에 묶여있는 이 끈을 풀어보십시오라고 그렇게 문제를 냈대요. 풀어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 방식대로 하나씩 그렇게 풀어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지만 딱 한 사람만 합격했대요. 그 한 사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거 풀지 않고 칼로 그냥 팍 잘라버렸대요.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이 틀을 깰 때 깨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뀌면 운명과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왜 바꿔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은 땅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대요. 얼마만큼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래요. 하늘과 땅 차이.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말할 때 그렇게 비교도 안 되는 것을 비유할 때, 야, 너는 나와 비교가 안 돼. 너와 나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가장 큰 갭이고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그렇대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늘과 땅이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된 고정되어져 있는 이 관념, 잘못된 생각,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랑과 물질, 권세와 모든 힘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못 됩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면 같이 죽습니다. 같이 망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과 얼굴과 표정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 걸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나의 하나님은 큰 도움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건너뛰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길에 내가 만날 고난, 고통, 그 환난 가운데 큰 도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 환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럴 때 내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 누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분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때는 자녀 문제, 때는 금전적인 문제, 때는 대인관계, 또한 신앙적인 문제, 그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 모든 환난은 환난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고통입니다. 힘듭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었던 환난도 있고 고통, 아픔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그리고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떠오르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문자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 그 자리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당할 때 함께 하셨고, 요셉이 그 타국에 아무도 모르는 지인도 없는 그 타국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고통을 당할 때, 사망이 엄침한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하셨던 분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서 그 왕이 된 비결,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파하시고 신음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람은 고통이 있으면 눈을 감아버리고 피해버리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지만 떠나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오셔요.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은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내 형제까지도 나를 버립니다. 옛날에는 자식은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부모도 자녀를 버려. 그 보험금을 타려고 보험 사기극을 벌여서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이런 범죄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도 그랬어요. 이미 구약은 2000년 전 아니에요. 신약 2000, 구약은 4000, 지금은 서기 지금 2000년이지만 4000년 전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10편 27편 10절에 이것이 바로 육의 부모와 다른 영의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 1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부모가 왜 버려요? 부모가 버리는 이유, 보잘것없거든.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데 잘나가는 아들, 내게 효도하는 아들, 그냥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어. 아들이 많으니까 저 막내, 저 보잘것없는 저거 하나 버리지 뭐. 버린 거예요. 내 부모는 버렸어. 육의 부모도 버려요. 내 형제도 버립니다. 내 절친, 베스트 프렌드 다 버려요. 그러나 한 분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주님을 떠나서 탕자처럼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계셔서 큰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어떤 일도 우리는 해낼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환난을 통해서 기도, 겸손, 성숙,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깨달았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고 하나님 내게 진정한 피난처임을 깨달았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움임을 내게 힘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우리의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 피난처를 깨닫는 그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시편 기자처럼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은혜와 국력을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줄지도 않으며 주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께 함께 하셨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때 주님은 함께 하셨고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 주님 함께 하셨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 그때 주님 함께 하셨고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